오늘은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사대 교회를 딱 한마디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살은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 그리고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너네는 살았다고 평판을 받긴 하지만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 자,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죽은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교회. 유럽에 가면 교회는 교회인데 혹시 관광지 보신 적 있어요? 박물관. 교회는 교회인데 박물관이 되어 있고 관광객은 열심히 찾아오는 그런 관광 코스가 되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바깥 그 모양이 굉장하죠. 으리으리하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신납니다.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없고 성령의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일 뿐이고 교회로서는 죽은 교회입니다. 데이빗 엘버리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비교를 했는데 너무 많아요. 5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죽은 교회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많은 아이들의 소리가 있다. 죽은 교회는 상당히 조용하다. 여러분, 너무 조용하면 안 됩니다. 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인다. 죽은 교회는 사람의 상식 판단으로만 움직인다.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겠죠. 죽은 교회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한다. 죽은 교회는 화석화되어 간다. 자, 이런 식으로 그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죽은 교회를 보는 거죠. 죽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부자 도시 사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사대는요, 한때는 특별히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사대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외형상으로도 컸을 것이다. 유럽의 그 관광지의 교회들처럼 아주 외형상으로 훌륭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봐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면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되게 분주하고 비지하고 바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이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와 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와 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와 눈이 중요하죠. 자,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혹독한 주님의 혼냄만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0은 0인데 7 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0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신 이건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7 별은 7교회 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그냥 7교회 쉽게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이다.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건 아주 hold tightly라고 제가 벌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아주 주님이 꽉 잡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7 별도 그 교회 지도자들도 리더들도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교회는 뭐예요? 7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교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 자, 그런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없는 교회, 세상에 붙들린 종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의 죽은 모습을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아노니 그랬으니까 행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말이고 형식적인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행위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의 분주함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실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인들이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교인들이 일에 치여서 살아요. 예배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에 치여서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들이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고 교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무슨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단지 교회에 놀러 온다면, 뭐 이러면 한 번도 없겠지만, 그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교인들의 삶에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왜 죽었을까요? 사대교회는 왜 죽었냐면 한 가지 이유는요, 그 교회는 7교회를 쭉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박해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반대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머나교회는 정통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요, 에베소 서머나교회는 교회 내부에 니골라당, 발람, 이런 추종자들처럼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들 때문에 늘 긴장이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조합에 억지로 가입해서 우상에게 절해라라는 막 압력이 있었고,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은 그래도 막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도 받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교회가 황제 숭배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만 빼놓고요. 모든 교회가 황제 숭배의 압력이 있었다고요. 사대교회만 빼놓고. 자, 이 정도 조건이면 어때요? 와, 너무 평안해. 아무도 안 건드려. 제일 좋은 교회 같지 않아요? 제일 건강한 교회, 제일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쓸데없는 일로 힘 안 빠지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반대가 없어서 사대교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없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핍박이 없었다는 것은 타협했다, 그런 말이에요.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타협했으니까. 잘 타협하니까.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실린 것은, 사대교회가 실린 것은 오늘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말이고, 사단이 공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이 어떤 교회를 건드려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를 건드리죠. 사단이,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사단이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 교회는 그냥 가만 놔둬도 죽어 있는데 뭐 내가 갈 필요 있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회가 한동안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저주입니다. 분명히 죽어있는 리더들에 의해서 이 죽어있는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데 잘 되는 교회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자, 핍박을 감수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한 것만 추구했던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살면서 좀 환경이 편했으면 좋겠죠.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행복, 편안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 저는 제 짧은 인생 동안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다 그러면 또 안 되죠. 네. 오히려 진짜 성도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정신 못 차리던데요.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정신 차리는 게 우리가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야지 정신 차리고 믿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 거기서 무너지는 여러분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의 용사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은 기도의 용사들로 인해서 그런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서히 죽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4M의 단계를 겪는다고 그래요. 4M, 많은 교회들이. 벤스 헤브너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다음 스크린 볼까요?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4단계, 첫 번째는 맨입니다. 자, M으로 이제 정리한 거죠, 이분이. 맨. 한 사람의 기도와 비전으로 교회가 시작되겠죠.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주 그 뜨거운 한 평신도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두 번째 단계, 제일 좋은 단계입니다. 무브먼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열정들이 있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막 성장이 하고 커지면 머신 단계로 가버린대요. 기계처럼. 단지 기계처럼 돌아가는 교회. 생명력은 없지만 그냥 이미 다 형성이 되었으니까 조직 관리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다. 네 번째로 그러다가 마뉴먼트. 그야말로 유적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정체되고 점점 화석화되어서 교회가 유적, 무덤, 박물관이 되는, 오늘날 많은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대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3에서 4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3에서 4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 꼭 이런 사이클들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만약에 일어나야 한다면 이런 사이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쁜 조짐이 보이기 전에 무브먼트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업도 생리가 있다고 그래요. 기업의 수명도 3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어떤 기업은 60년이 가고 100년이 갈까? 30년이 되기 전에, 이런 디클라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업조차 그런데 교회도 이 사이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되죠. 그것이 물론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일 수도 있죠. 그런 무브먼트가 자꾸 또 일어나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스크린으로 볼까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였다. 그 후에 교회가 나라 말하는 게 그리스로 옮겨가면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가며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럽으로 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슬프지만,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업 같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리처드 할버슨. 이분이 볼 때는 오늘날 미국 교회 대부분은 그냥 기업처럼 생명 없는 이 세상 기업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철학, 제도, 문화, 기업으로서의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모습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냐면, 교회는 이 건물 이전에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이제 2절 3절 나타납니다. 2절로 가볼까요? 2절 3절에 5가지 짧은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짧아가지고 스타카토 명령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뭡니까? 깨어라, 너는 일깨어. 이거 웨이크업, 이거 웨이크업입니다.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으로 보면 웨이크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조금 남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불씨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살은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Wake up, wake up. 정신 차리라. 각성하라. 그런 말이죠. 각성하라. 여러분, 각성을 영어로 awakening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아주 몇 번의 중대한 각성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조나단 에즈워즈를 중심으로 한 The First Great Awaken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대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19세기에 와서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아주 하나님께 붙들린 부흥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제2 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1904년 5년에 웨일즈 부흥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다 awakening이에요. 다 각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갑자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니요, 백성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갑자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걸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흥들이 항상 시대적으로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부흥운동 가운데 1997년에도 한국에 작은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찬양이 한국을 완전히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어디 교회를 가도 그 찬양을 부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1997년, 98년, 99년, 2000년 이때쯤인데, 자,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고형원 전도사님입니다. 고형원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금식을 오래 했어요. 한 21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금식을 오래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만든 찬양들이 그 부흥의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찬양이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웨이크업, 부흥, 웨이크업 이거는요, 부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부흥이 일어나지 이제 다들 예상하고 이제 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런 부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준비가 있었어요. 준비가. 예를 들어서 웨일즈 부흥이 그 1904년 5년 완전히 그 지역을 강타했는데, 웨일즈 부흥이 있기 전에 웨일즈 지역에 청년 4명이 밤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웨일즈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고, 왜 기도를 시키시는지를 몰라요. 그 4명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웨일즈를 뒤집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금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면 먼저 전조 증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전조가 됐을 때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그로스,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로서 양적 성장이 올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뭘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게 부흥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만 찾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두고, 무릎 꿇지 않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우리 여기 지금 계신 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깨어라, 부응하라.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 우리는 기도하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흥의 전조 증상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의 기도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영매가 아닙니다. 목사는 단지 말씀의 그냥 전문적인 권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겠죠. 평생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친히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물론 누군가가 기도해도 잘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근데 꼭 목사가 기도해야지만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제가 기도 얘기를 해요? 부흥의 전조 증상이 뭐라고요? 그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스타카토 명령 5가지라고 그랬는데 다시 앞으로 가세요.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게요, NLT에 보면 strengthen what little remains. strengthen what remains 이렇게 되어 있죠. 너 그 조금 남아있는 거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라. 자,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대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넌 죽었다 이렇게 혼나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불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열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러면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만 있어도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작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몸 가지고 뭘 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제발 낮은 자존감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처음 너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생각하고,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고, 지금 계속 생각하라. 신앙의 첫 자리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첫 자리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망 못 가게 말뚝 박아놨던 그 순간 있죠. 여전히 여러분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말뚝 박아놓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못 도망가고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봐요. 내가 그때처럼 지금도 뜨거운 마음이지, 내가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도요, 개인적으로 나태해지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인데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꺼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1994년에 쓴 제 일기와 2001년에 쓴 제 일기입니다. 뭐 큐티노트 같은 거죠, 일기이면서도 하지만. 94년은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고 2001년은 제가 두 번째로 유학을 갔을 때인데,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격이 있었던 시간들, 너무 순수했던 시간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던 시간들. 꼭 언젠가도 한번 제가 잘난 체처럼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7시간씩 성경 읽었다고. 잘난 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시간들. 그때 쓴 일기들을 지금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일기를 이렇게 다시 읽으면 다시 제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다시 제가 순수함을 열망하게 돼요.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미련이 많아서 이러고 앉아있나, 뭘 걱정하고 앉아있나,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저에게도 있어요. 생각하라. 처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다 그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항상 그 시절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키라. 지켜. 회개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이제 변절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변절되지 말라. 다섯 번째, 회개하라. 회개는 한마디로 그냥 돌이키는 거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실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는 돌이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명령을 사대교회에게 주셨는데, 사대교회가 이 다섯 가지 명령의 말씀에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렇게 내가 직접적인 사인도 주고 간접적인 사인도 주고 네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고 교인들 누구를 통해서 듣게도 하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자꾸 이런 설교하시고 뭐 이러는데도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갑작스런 심판이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둑같이?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왜 주님을 도둑에 비교해요? 자, 이것은 그렇지만 무슨 얘기예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심판도 주님의 임하심도 예고가 없다. 그러니까요, 늘 주님의 오실 날을 예상할 수 없기에 어떻게 된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주님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뭘 다시 오셔요? 2000년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아니 우리 삶이 잘 돌아가기만 하는데 뭘 주님이 오셔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노아가 그 홍수가 올 거라고는 그 시대 그 누구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노아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심판에서 면제되었듯이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도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대하지 않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노아의 때처럼 흥청망청 살아갈 때 오시긴 뭘 오셔, 아직까지 안 오셔서 안 오시는 거지. 이럴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때도 그래서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 아멘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언제 오셔도 I'm okay입니다. 괜찮습니다. I'm ready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사가족들은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대교회 칭찬이 없다고 그랬는데 칭찬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얘기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그래도 몇 명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아무리 죽은 교회라도요 항상 살아있는 소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죽은 교회라도. 그런데 아십니까? 소수라도 충분합니다. 소수라도 충분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명이라도 충분합니다. 교인이 50명이라면 5명이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망한 것은 그 성에 10,00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소돔성의 많은 백성 중에 의인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주 소수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5만 있어도 그 교회를 하나님 붙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카일 아이들맨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많은 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소수의 팔로워와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팬이 아니라 소수의 팔로워,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소수의 제자만 있어도 교회에, 아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수의 제자만 있어도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변합니다. 교회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소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흰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 자, 흰 옷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대는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에는요, 금광, 광산, 염직업이 엄청 성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 탄광,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대는요, 그게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사대에서는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옷이 거뭇거뭇 이렇게 베리기에 너무 좋은 도시였대요. 그런 도시였대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비유가 너무 지금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너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죄에 물든다는 얘기죠. 세상 죄에 때묻는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옷에 때묻는 것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소리를 지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세상에 길들여진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틀로 그냥 찍어내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인이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에도 언어 행실이 보면 완전히 세상 틀로 찍어낸 자처럼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절대 말씀에 길 안 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좀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이 희다는 거, 여러분, 생각과 삶이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과 삶이 깨끗하다라는 얘기고, 성경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실까요? 더러운 자를 쓰실까요?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맑은 물에 물고기가 없다, 많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심지어 그래요. 교회가 너무 거룩하면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럴지라도 성도는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안 올지라도.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슈베르트의 가곡이 한 곡 생각났어요.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송어가 뛰노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어떤 고기가 살아요? 송어가 살아요. 송어가. 송어는 정말 맑은 강물에 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거의 똥물에서 사는 물고기 10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맑은 강물에서 송어 큰 거 한 마리 잡아왔어요. 이거 두 개 중에 뭐 가질래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송어를 택하겠습니다. 이 10마리 많아서 좋지만 이거 먹고 나도 전염병 병 걸릴까 봐 나 이거 못 택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너무 거룩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 가지 희망을 드릴까요?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 한 마리만 살지 않습니다. 예비된 영혼들 많습니다. 정말 송어처럼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사대교회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은 능력이다. 성결은 능력이다. 우리 교회는요, 교단이 성결교회거든요. 그렇죠? 성결교회. 이름만 성결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성결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결이 없으면, 우리 안에 추한 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마귀의 정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추한 것을 품고 있으면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짐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목표 지향점을 주신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거룩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음 스크린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들을 귀 있어서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다. 성령이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 살아있으나 속 죽어있는 그런 말 듣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 혹시 초라할 수 있어요. 연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살았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도 또한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 등 돌리시지 않고 사대교회를 많이 혼내주신 것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포기하실 수 없었기에 무관심 대신 관심을 가지고 혼내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대교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대교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실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살게 하옵소서. 겨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